물지개꾼에게 두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물지개를 지고 양동이를 양쪽에 걸고 열심히 물을 나르는 물지개꾼이었습니다. 한쪽 양동이에는 성한 양동이었고요. 또 한쪽 양동이는 금이 가고 깨진 양동이었습니다. 우물에서 주인집까지 이 물지개꾼이 물을 나누는 동안 성한 물동이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었고요. 이 깨어진 물동이에는 항상 도착하고 나면 반밖에 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늘 일했지만 이 물지개꾼은 늘 한 동이 반밖에 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한 물동이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일을 너무 잘해. 나는 물동이를 한가득 담아서 이렇게 채워내는 것 보면 정말 자기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자랑했습니다. 금이 간 물동이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나면 물이 반밖에 늘 차지 않거든요. 늘 반밖에 다다를 수 없는, 자기의 일을 다 해낼 수 없는 실패하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흠을 보면서 늘 좌절하는 그런 금이 간 물동이였습니다. 이 금이 간 물동이가 하루는 이 물지개꾼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지개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깨어진 모습 때문에 물지개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이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성한 동이는 항상 물을 가득가득 채워주는데 저는 이렇게 늘 새고 깨어져서 정말 물지개꾼님께서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정말 한 동이 반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저의 이 깨어짐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지개꾼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금이 간 물동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 집 주인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옆에 보면 꽃밭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너는 꽃밭을 보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보니까 꽃밭이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이렇게 꽃밭이 있었네 라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꽃을 보면서 조금 위로를 얻고 약간의 그 슬펐던 마음, 자기가 좌절하고 실패했던 마음들을 약간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도착해 보니까 자기 물동이 안에 보면 반밖에 차 있지 않았거든요. 또 물이 또 다 새버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좌절감이 밀려오고 또 역시 나는 실패한 사람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혼자 합니다. 물지개꾼이 이 금이 간 물동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물동이야, 너 오면서 꽃밭을 보았느냐? 반대편에는 없었고 이상하게 꽃이 네 쪽 편에만 있는 것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 금이 간 물동이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자기 쪽에만 꽃밭이 있었거든요. 네가 깨어진 물동인 거 내가 알아. 그래서 항상 내가 오가는 그 길 가운데 네 쪽으로 꽃씨를 뿌려놨단다. 그래서 그 꽃씨 위로 네 새는 그 물동이, 너의 새는 그 물 때문에 그곳에 물을 주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자라고 꽃밭이 되어서 오가는 동안 나도 즐겁고 그 꽃을 꺾어가지고 우리 주인 있는 집에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주인도 기뻐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되었단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금이 간 물동이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물동이는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오늘 시작하는 22절 말씀 시작하는데 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기억해 보면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바로를 만나려고 들어가는 길에 그 바로를 먼저 만나고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에게 막 저주의 소리와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욕을 들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이렇게 험난한 일들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저주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나름 용기를 다해서 자기가 이 일들을 수행했는데 결과는 세상의 최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최악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상황이 더 극악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내용,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뒤에서 좀 받쳐주기라도 하시고 좀 서포트라도 해주셔야지 왜 일이 더 최악으로 하나님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못한다고 하는 나를 이렇게 왜 힘주시고 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만들고 왜 이렇게 저주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서 그 믿음 없음을 꾸중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이 정도 모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를 향해서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1절에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셔요.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바로에게서 내가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다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설교를 다음 주하고 지금하고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라는 이 대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아론은 여기 안 나타나요. 아론은 도망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가면 막 돌이 던져질지 돌 맞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또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면 저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에게 이 모든 책임을 다 지라고 할 텐데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 말 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투덜거리며 9절 말씀 보면 여전히 또 모세는 이 말을 전하러 백성에게 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그 말을 다 전달했는데 전달하고 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또 처절한 실패를 맞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거절감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겠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진짜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 거절감들 참 힘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가서 또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들으니까 말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10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 실패하는 거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서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 말 듣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 안 듣는데 바로인들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 시키신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실패하는 거 싫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어눌한 거 분명히 아시는데 어눌한 사람을 사람 앞에 세워서 이야기하라는 거 정말 부끄러움 당하라는 얘기거든요. 실패하는 거 정말 맛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잘하는 사람 보내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입이 둔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모세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물동이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동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쓰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라고 나는 항상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 좌절감에 빠져들었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물동이는 자기 생각에 이 물을 깃는 게 자기 일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을 가득 담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항상 물을 가득 담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수 없으니 나는 정말 실패자이구나 하고 좌절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책감에 빠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의하고
그에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정죄하고 단정해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물지개꾼이 이런 물동이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물동이에게 이렇게 아마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얘 물동이야, 물을 깃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야. 물을 깃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물동이는 그렇게 말하고 주고 싶었을 거예요. 물동이가, 이 물지개꾼이 물동이를 사용해서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지개꾼이 하는 일입니다. 물동이가 깨어진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지개꾼이 다른 계획을 세워요. 물동이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물만 푸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가득 푸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지개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지개꾼은 이 깨어진 물동이를 사용해서 길을 오는 동안 꽃을 심고 그 꽃을 가지고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동이를, 깨어진 물동이를, 이 물지개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물을 반을 채워서 올 수 있는 그런 용도와 또 하나는 꽃을 심는 용도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잡고 그 사용할 계획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 물지개꾼은 그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하지만 물동이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실패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지개꾼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얘야, 꽃밭을 봐라. 네 안에 있는 반밖에 있는 물을 보지 말고 꽃밭을 좀 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꽃밭을 봤지만 돌아오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또 좌절하거든요. 이 물지개꾼은 계속해서 물동이의 시각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네 인생의 계획은 내가 잡는 것이다. 네가 잡는 게 아니다. 너는 물만 채우는 일이 네 일이 아니야. 네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또 꽃밭을 키우는 그 일까지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라고 물지개꾼은 물동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물동이는 계속 자기를 향해서 반만 차 있는 물만 보면서 자기를 실패자라고 자기를 규정해버리고 단정해버리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깨진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진 곳을 때울까? 어떻게 하면 물을 옆에 있는 저 성한 물통처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인생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거기에 다 소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물지개꾼이, 야, 이 물동이가 정말 꽃밭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꽃밭을 본다면 정말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면서 저 굳이 때울 필요가 없는 저 자기의 깨어진 부분에 저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는데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저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실 이유도 없는데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기쁜 일들이 저 물동이 앞에 정말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는데 라고 이 물지개꾼은 분명히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어눌함과 지금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모습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라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이것을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자기 백성들에게 죄송해하고 죄책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이 일이 잘 됐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낼 때 그 머릿속에 벌써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름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서포트해 주셔서 아주 정말 멋있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모세는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대의 물통 안에 이게 얼마나 찰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의 물통에 물이 하나도 안 차니까 이 모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기 그 실패함 때문에
그 없던 그 어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일만 시킬까? 거기에 지금 이 모든 생각들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시키는 것 같은데 안 될 일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아가서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또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셔서 갔는데 혹시나 해서 갔는데 역시나 안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속는 셈 치고 하나님 한 번 더 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도 모세의 기대는 뭐냐면 이번에는 나의 기대치가 차겠지라는 그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으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세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네 책임 아니야. 너는 이 일을 보기만 하면 돼. 내가 지금 바로에게 할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을 가진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어눌한 입, 둔한 입, 이 입이 둔한 자다라고 하는데 그 둔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여러분도 뭐랄까요? 이게 달변인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한다거나 앞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말을 굉장히 조리 있고 청산유수 같이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신뢰가 가고 야 얘기도 재밌고 뭔가 수긍도 가고 저 사람 막 따르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데요. 앞에서 말이 막 어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신뢰가 안 생기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하면 불안해요.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이 입이 둔한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세의 이 둔한 깨어진 이 동의를 모세의 깨어진 부분을 지금 사용하시기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시는 그 사용의 그 용도로 하나님이 아마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뭔가 어눌한 말이 막 나가면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이 이상할 뿐더러 말대로 되어지지도 하나도 않거든요. 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나아가고 여러 가지 전쟁과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들 앞에는 모세의 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눌해요. 듣기도 힘들고 무슨 말하는지 어떨 때는 잘 이해도 되지 않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명하셨다라고 말하면 다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모세의 그 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하는 말을 쳐다보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 개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세계사적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추앙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추앙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그의 연약한 입술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용 방법은 지금 따로 있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 모세의 둔한 입술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꽃밭을 볼 수 없거든요. 모세는 자기 기대치만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자꾸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이 어눌한 이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세에게 믿음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지금 명령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광야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 어떻게 가는가 이걸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첫 장면이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모세도 배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이 믿음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수치스러움, 하나님 마구마구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막 내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나의 스스로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잘하는 걸 통해서 나의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기대치를 내려놓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그것을 붙드셔요. 그것을 붙드셔서 계속 나에게 실패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통 안에 있는 반밖에 들어있는 물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꽃밭을 보기 시작해요. 이제는 물지개꾼이 계획한 그 계획이 뭔가에 관심이 있기 시작해요. 그것이 되어진다면 지금 당장 내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한 삶으로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침한 게 눈앞을 가리죠. 우리의 눈은 항상 쏟고 우리 눈이 보는 것을 보게 되면 늘 두 가지예요. 좌절하거나 우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확 무너지지 않으면 우쭐하는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우쭐하거나 실망하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고 내 발에 신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금관 물통이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하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수치스러움과 우리 주님의 실패하심과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내가 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 그대로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자랑과 내 잘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 약한 부분에 집중해서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내 금간 부분에 막 그걸 어떻게 하면 백업할 수 있을지, 그걸 치료할 수 있을지, 어쩌면 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을지의 목표점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새는 모습, 하나님 내 새는 모습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꽃을 키우신다면 하나님 그대로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 내 이 새는 이 물바가지를 하나님 똥 푸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자가 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발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셔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붙들고 막 놓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안식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경험시켜 주세요. 그 이전에는 이 깨진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꿰매어서 깨지지 않을까? 세우는 곳을 세지 않을까? 거기에 온 에너지가 내 인생의 전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바가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전체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거기에 쏟는 모든 에너지 그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하나님의 용도로 그냥 편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대로 세워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또 일을 하시는 어떤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물을 보면서는 실망과 좌절과 실패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늘 힘들게 살아갔는데 꽃을 보면서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실패 아니야. 너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야. 왜냐하면 너의 그 연약함을 붙들고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다 약점이 있잖아요. 다 약점이 있는데 우리 전부 다 그 약점을 가리고 내 약점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고 다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공동체는 약함으로 세워져요. 내 약함으로 세워져요. 내 약함을 조금씩 풀어낼 때 나에게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들을 만질 때마다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조심조심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나눔들. 이런 것이 목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목장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 돋쳐진 그 가시가 얼마나 크게 자라왔었는지, 얼마나 내가 긴장하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완벽주의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야만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생기는지, 얼마나 내가 불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당장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6개월 뒤에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나의 모습들. 그저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걸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물은 계속해서 새. 우리가 물 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는 물이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물 새는 그걸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뭔가 약점과 단점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계획을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다 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깨어진 부분을 사용할 걸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어놓는 그 부분도 내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또 쓰시겠거니,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라는 하나님에 대한 내어드림이 있죠. 내 인생 가운데 저의 가장 큰 약점이긴 한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뭘 이렇게 특히 이제 여행 갈 때 그런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여행 갈 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세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막 시간 단위로 막 쪼개가지고 빈틈없이 이렇게 빼곡하게 세워져요. 그대로만 되어지면 베스트예요. 베스트에 어떻게 하면 완벽하고 베스트를 갈까를 계획을 쫙 다 잡아놔요. 그런데요,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대로만 되면 베스트죠. 그대로만 되면 베스트인데 가다 보면 뭔가 하나씩 자꾸 안 돼요. 안 되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하고 그 안 되는 걸 또 부여잡고 막 하다 보면 여행 가는 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고 일이 돼버려요.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안 해요. 항상 계획을 잡을 때 공간이 많아요. 여유가 많고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안 되면 공간이 또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를 다시 이렇게 사용해서 또 즐거워요. 나름의 그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저도 배우고는 있는데 항상 급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막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하게 되고 애들한테도 자꾸
제가 뭔가를 나서게 되고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완벽해질 수 있고 일이 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들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냥 대략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대략은 계획은 잡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제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눈에 띄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내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해서 그 믿음의 길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게 광야길을 가는 방법이거든요.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길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의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